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간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전체적으로 교리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로마서에는요 특별히 율법에 대한 아주 바울 자신의 확고한 견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회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해외에 흩어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 상황에서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서로 정죄하는, 그래서 서로 편협한 구원관이 이렇게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한마디로 유대인들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바르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활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율법이 오남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회사들의 광고를 보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문구도 나오고 약을 오용 혹은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오남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2030 젊은 세대에 통풍이라는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원래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50대, 60대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하던 질병인데 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 통풍이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됐는지 기사를 제가 상세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통풍에 걸린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끔 고통스러워하는 통풍에 걸린 분들을 보는데 이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이 단백질 성분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딱딱하게 석화가 돼서, 즉 경화가 돼서 뾰족하게 굳어서 손과 발 등의 조직에 파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뾰족한 송곳으로 살을 찌르듯이 그 딱딱해지고 뾰족해진 단백질 성분이 몸을 찌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이 통풍이 일어나게 됐느냐? 요즘 젊은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뭐 헬스장 가서 혹은 수영장 가서 달리기 하면서 많은 운동, 과도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속에 또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면서 단백질 성분, 닭가슴살을 비롯해 무슨 고기로 주로 된 성분들을 과도하게 먹다 보니까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사실은 다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남용해서 혹은 오용해서 이게 몸을 버리는 그런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덜 먹고 또 운동을 조금 절제해야 된다. 그런 그 신문, 의학 전문 기자의 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는 운동도, 그렇게 좋다고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 단백질도 과도하게 먹고 과도하게 운동하면 결국은 몸을 상하게 하고 큰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잘못된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정죄하는, 그래서 서로 편협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관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는 데 쓰는 것으로 급급했습니다. 즉 율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7절에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절대 기준처럼 얘기하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고 이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39절을 다시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인간이 정죄한다고 해서 자기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예전에,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뜻밖의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매우 인상 깊게 뜻밖의 만난 친구가 있는데 1, 2년 만에 혹은 4, 5년 만에 무슨 회의의 석상에서 아니면 총회에서 이렇게 간혹 만날 때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인상 깊게 만난 친구는요. 제가 홍콩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같은 반이었던, 그래서 중학생 시절에 아주 가깝게 친한 친구로 지냈던,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홍콩의 가장 번화한 길거리에서 서로 맞은편에서 오다가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정말 거의 동시에, 야, 누구야? 중학생 시절에 비하면 교복이 아닌 양복을 입었죠. 체형이 변했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도 아닌 외국이었어죠. 서로 알아보기도 어려운데 정말 동시에 그 친구와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데 저는 스케줄이 있어 가야 했고 친구는 회의가 출장을 와서 회의를 하러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수 없이 한 10여 분, 15분 정도 서서 반가워서 인사만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자 하는 말도 못했고 다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또 역시 지난 한 20여 년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지요.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또는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또는 이곳저곳으로 서로 옮겨 이사를 다니고 하면서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또 사귀게 되고 그런 기억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간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누구와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형제, 남매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관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입니다. 이건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버린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해서 쉽게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역할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질투해서 사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다,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유혹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시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절대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원수됨을 말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차단됐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내주시려고, 그래서 이 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 왜 기다리십니까? 축제하려고요? 연말 기분 내려고요? 아니면 부자 되고 싶어서? 내 소원 성취하는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회복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돼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시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서로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희망이고 십자가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 사이를 원수된 것, 갈등의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더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소멸시키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들 속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시대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